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예전에 광주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해태와 그리고 부산 경남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롯데가 야구 경기를 할 날에는 양쪽 팬들의 응원이 사고가 날 만큼 격렬했습니다.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할 때의 분위기는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오 필승 코리아를 아마 외쳐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경기를 하다가 일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를 다치게 하거나 과도한 태클을 할 경우에 우리 관중들은 그 일본 선수를 향하여서 온갖 야유를 퍼붓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기술이 적혀 있는 책을 모든 사람 앞에 모아다가 불살랐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날 에베소시의 9시 저녁 뉴스 첫 헤드라인 뉴스가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수많은 마술사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비밀리에 소장하고 있던 마술 기술이 적혀 있는 책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 책 가격은 모두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다음 날 에베소 시민들은 이 소식으로 인해서 흥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사업은 무너질 줄 모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참고로 이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서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여신 신상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주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에 하늘에서 운석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운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내어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것은 알 길이 없는 전설을 따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시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여성들로 하여금 아주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해 세워놓은 이 신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데미를 위한 이 신전이 다 앞에 있는 건 거의 다 무너져서 터만 남아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은 터키에 이 신전을 복원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과 또 크고 작은 이 아데미 여신상, 조각상으로 만드는 여신상은 에베소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 발굴에도
이 신전들이 그리고 신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전이 아니고 아데미 신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신상들을 또 볼 수 있고 그 신상들이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의 배운 통념으로는 이렇게 가슴이 많이 달린 여인이 아데미 여신 조각상인데, 학자들마다 대부분은 당시에 풍요를 상징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아주 미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소수의 학자들은 저것이 가슴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런 모양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에베소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이 여신상을 조각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이 사업에 큰 손해가 발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종업체 사람들과 자기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절과에서 27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 사도 때문에 경제적 불안이 굉장히 높아만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속셈을 감추고 종교적 보존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시켰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위장된 선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 그러자 에베소 온 시내가 이 소리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야외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베소 온 도시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연극장은 야외 연극장인데 25,0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2000년 전 당시 이 에베소에 있던 이 야외 극장의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어떤 하얀색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에 물을 채웁니다. 연설을 할 때 물을 채우는데 저 물의 파장으로 인하여서 마이크도 없이 25,000명의 관중이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잘 설계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야외 극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야외 극장의 측면의 모습이고, 또 지금도 터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야외 극장을 관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과 그리고 또 바울 사도와 친한 이 에베소시 관리들이 만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극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축구나 야구 경기장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와서 환한 얼굴과 위협적인 몸짓으로 무려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직설법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에베소시에서 선출된 행정관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이
행정관의 말이 연설이 35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지는데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시가 아데미를 위한 또 제우스를 위한 신전지기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그 추종자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왜 붙잡아 왔습니까? 만일 데메드리오 당신과 당신의 업체들과 직원들이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때 고소하십시오. 그 외에도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십시오. 만일 오늘 이 소요에 대해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받게 되면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나는 특별히 보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였던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데메드리오의 말과 이 서기장의 말은 기독교를 참 진리라 믿고 있고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기독교 진리에 대한 나의 증언과 교회의 증언이 너무 확고하여서 내가 사는 지역과 직장에 기독교 진리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복음 전거로 인하여서 마술사들이 그 귀한 책을 불태울 정도였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서 큰 소동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조용하거나 무력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이야기가 힘있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전달된다 하더라도 명확하지 않거나 확신 없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또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은 죄와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로 이런 주제를 가급적이면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설교, 위로 설교, 축복 설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지금은 4만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런 시대가 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다는 식의 전도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3만 불 시대가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탐욕이 더욱더 넘쳐나고 죄가 더욱더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배부름으로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정신적인 공황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배가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과 영혼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해 줄 등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등불과 같은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베스트셀러 책들은 주로 심리학과 관련된 또 위안을 주는 책과 관련된 것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증문즉답이 인기를 끌고 있고 TV에는 상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학 책과 불교의 증문즉답과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들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은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진정한 자유나 혹은 진정한 등불은 마음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수학자요, 철학자요, 계산기를 만든 사람인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또한 젊은 날 수많은 방황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는 바울 사도의 이 선포를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내 주변과 내 이웃이 흥분할 정도로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물어볼 정도로 확실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 복음을, 진리의 내용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조선에서 생명줄을 던지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룸면과 지세포에 사는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참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기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과 그 추종자들이 그 지역의 신들인 아데미와 또 그 외의 신들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신상을 도둑질했다고 비난했지만 정확하게 증거를 들이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대한 증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비난받을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결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 복음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유일한 진리가 어디에 있냐고,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냐고, 유일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왜 하나님만 절대신이냐고 때로는 소리를 높여가면서 흥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복음이 배타적이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용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포용해야 합니다.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배제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배타적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개인이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배타적인 복음이 더 배타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정결해야 하겠습니다.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욕을 먹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 이웃 사람들이 내가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내 이웃에 있는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내 이웃에 있는, 내 직장에 있는 저분이 믿는 기독교를 나는 믿고 싶다 라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 당시 성도들은 에베소시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서기장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남의 종교의 물건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불교 사찰에 가면 그 법당과 또 그 법당의 벽과 기둥과 문화재에 이런 글귀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글귀를 보고 그 사찰에 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기독교를 믿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처럼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기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고 자신 있게 그 군중들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타 종교를 비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불교를 비방합니다.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가가셔서 자상하게 친절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불교를 믿으시는군요. 어느 절에 나가십니까?
혹 절에는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불교에는 윤회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윤회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혹은 불교에도 극락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때로는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중을 받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혹 그러면 제가 믿는 기독교,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혹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부하는 불교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거절하는 불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나 그 외의 종교인들을 만나면 단방에 비방을 하거나 아예 다가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불교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과는 다른 뭔가 달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 지금은 에베소였고 요 앞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테네 시를 다녀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테네 시민들하고 아테네 철학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들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죽은 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여, 당신들을 보니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제단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종교와 우상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2년 동안 우리 화요 전도 팀과 함께 전도를 이 지역에 다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전도를 다닐 때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제가 지세포 교회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지세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제게 있어서는 단 한 분도 저에게 지세포 교회와 지세포 교회 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지세포 교회 다니시냐고. 저도 지세포 교회 잘 안다고. 그 교회에 제가 아는 사람도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2년 동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 속에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사셨고 품위 있고 예의 바르고 참 교양 있는 삶을 사셨는지 제가 알 수 있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흑암에 갇혀있던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제가 가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그리고 나아가 은총의 빛을, 긍휼과 자비의 빛을, 치유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